1981년도에 발간되어서 이장호 감독이 영화화한 소설이 있습니다. 영화화해서 대종상 4개 부분과 백술 예술상 3개 부분을 수상하기도 한 기독교 문학의 최고의 스테디셀러인 소설이 있는데요. 혹시 무엇인지 아시겠나요? 네, 소설가 이청준 씨가 당시 홍성사가 이제 처음 시작할 때인데요. 이 날라리 크리스찬으로 살았던 지금은 이재철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홍성사를 처음 시작할 때 믿음의 글들 첫 번째 시리즈로 기획하고 직접 본인이 이 안요한 목사님이란 분을 찾아가서 이틀 밤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서 녹취한 것을 소설가 이청준 씨가 그것을 소설로 만든 작품입니다. 2011년도에 보니까 116세나 출판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읽혔던 소설인데요.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장님이 된 안요한 목사님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소설 속에 이 안요한 목사님의 아버님이었던 안진삼 목사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웃 동네에 있는 부흥회에 가셨다가 회심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회심의 사건이 너무나 강력했는지 회심하던 그 해에 태어났던 이 안요한 목사님에게만은 이 팔남매에게 병자 돌림의 그 이름을 주었는데 유독 이 아들에게만 그 병자 돌림의 이름을 주지 않고 안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아버님께서 회심한 것까진 좋았는데 회심하자 자기의 거의 전 재산의 대부분을 당시 평양신학교에 기부해버리고 본인도 신학생이 됩니다. 8식구, 자신까지 포함하면 9명의 식구, 10명의 식구를 부양해야 될 아버지가 경제적 능력이 없는 신학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 아버님께서 신학을 하고 또 목회를 하는 것까지 괜찮은데 40-50명이 되면 그 교회가 자립할 정도 됐다고 생각하고 또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포함해서 9명의 그 가족들을 인부 삼아서 계속 교회를 개척해 가는 거예요. 40명, 50명 조금 안정화될 것 같으면 또 옮겨가고. 이 어린 안요한 목사님의 그 당시 그 어린 이 아이의 마음에 그런 아버지가 너무 믿고 싫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아버지를 당신의 종으로 불렀다고 하신 하나님도 믿고 싫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가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치졸한 방법으로 아버지 또 하나님에 대한 반항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아버지가 개척해서 하고 있는 그 교회당 문 앞에 이렇게 대자보 글을 이렇게 써놓습니다. 하나님은 계시지 않느니라. 안요한복음 1장 1절. 또 그 다음 주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너희 헤레비를 믿으라. 안요한복음 1장 2절 이렇게 써놓습니다. 이렇게라도 해야 아버지 또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는 그분이 자신과 자신의 가족의 그 굴레 씌운 이 덫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방황과 저항의 삶을 살았던 이 안요한 목사님은 그런데 37살 되던 해에 불의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은 갑자기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두 눈이 점점 보이지 않게 되어서 결국 완전 실명하게 된 것입니다. 아내는 어린 2딸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혼자 내버려진 이 안요한 목사님은 너무나 절망스러운 나머지 여러 차례 자살을 기도합니다. 근데 그 자살도 실패로 돌아가고 너무나 괴롭고 두렵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처절하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됩니다. 나는 너의 여호와니라. 내가 아직 너를 버리지 않았는데 어찌 너는 혼자라 하느냐. 내가 혼자가 아님의 증거를 보이리라. 구약 성경 320면이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도대체 어디서 들리는 건가 너무 놀랍기도 하고 궁금하게 돼서 아침 새벽녘에 등교하는 학생들을 붙잡고 성경을 들이내면서 구약 성경 320쪽을 읽어달라고 그렇게 아이들이 요청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어린 학생이 들려주는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말씀이 자기가 사람에게서 들은 말인지 하나님께 들은 말인지 모르는 그 음성이 주셨던 말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깨닫고 너무 기뻐서 그 후로 절망스러운 마음, 그 두려운 마음을 딛고 자기 인생을 개척해 나가기로 마음먹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안유한 목사님 같이 절망에 빠진 말씀들을 일으켜 세우는 능력과 회복의 힘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 속에서도 이 여호와의 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갖고 있는 이 회복과 치유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서 곰핍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고 도와줄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사야서에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는 이렇게 학자들이 해서 여호와의 종의 노래라고 구분되어지는 어떤 단락들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은 네 가지의 여호와의 종의 그 노래 중에 세 번째에 해당되는 말씀 중에 첫 구절입니다. 예를 들면 여호와의 종의 노래 네 번째가 여러분 무엇이냐면 그 네 번째 속해 있는 구절 중에 여러분이 많이 들었던 게 무엇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고난당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묘사하는 그런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네 가지로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서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구절만을 오늘 함께 다루기를 원하는데요. 앞서 읽었지만 다시 한번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50장 4절 한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런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에게 학자들의 혀를 주셨다. 또 이 학자들의 혀를 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네 가지 이사야서에 등장하는 여호와의 종의 노래의 그 주체는 고난받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화자가 예수님이라고 말하죠. 그러나 한편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는 자이기 때문에 이 고난받은 종의 노래의 화자를 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사야서를 쓴 선지자 이사야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자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이 말씀을 대입해서 읽는다면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이 깨우치는 것을 따라 정말 곰핍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달라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학자들의 혀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학자들이란 말은 림무딤이라는 히브리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배우다, 본받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라마드에서 유래된 단어인데요. 즉 쉽게 얘기하면 제자를 말합니다. 제자. 우리 제자 훈련 많이 하잖아요. 그런 제자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자는 그냥 스승에게 단순히 지적인 많은 것들을 배워서 지식적인 면에서 풍성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침을 자기의 것으로 완전히 이해하고 그것에 전적으로 동의하여서 스승의 가르침대로 사라지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오늘날 우리 학생들과 옛날 고대 세계의 제자들, 학생들 사이에 큰 격차가 있는데요. 옛날엔 다 도제 문화였습니다. 스승의 생각과 사고만을 배워서 그것에 내가 지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그것에 동의하여서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 스승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이 바로 이 제자에 담겨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처럼 학자처럼 알아듣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사귐과 교제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 그것을 깊이 이해하고 그것을 이해할 뿐만 아니라 사랑하여 전적으로 순전한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근데 이것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바로 곤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랍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열을 내게 주사 나로 곤핍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 알게 하시고, 여기서 곤핍한 자라는 히브리 말은 아예프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 영혼이 소진된 상태, 도대체 아무런 회복의 기미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상태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도저히 희망이 없을 것 같은 사람들, 이 곤핍한 사람들을 향해서 비로소 능력과 회복을 나타내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렇게 곤핍한 자들이 회복돼서 다시금 치유와 소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이 아침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주의 말씀을 듣는데 학자처럼 알아듣게 해달라. 내 길을 깨우쳐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깨우치다는 말이 이 짧은 구절에 2번이나 등장합니다. 여러분, 깨우치다라는 단어는 우구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잠에서 그냥 깨는 그런 것이 아니라 분별하다, 일으켜 세우다, 또 어떤 것에 눈뜨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단어가 한 65번 정도 사용되는데요. 모든 거의 단어들이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하여서 어떤 일을 하도록 만들다라는 의미를 갖고 쓰였습니다. 대표적인 용례가 어떤 거냐면 에스라서 1장 1절인데요.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여기서 감동시키심에라는 단어가 바로 깨우치다라는 우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소를 공포하게 만들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공포를 하게 만듭니다. 마치 이 깨우치다라는 것은 그냥 지적인 수준의 깨달음이 아니라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인가 행동하게 만드는 힘을 갖고 있는 그런 깨달음입니다. 근데 아침마다 깨우치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아침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침마다. 히브리 말로는 아침이라는 단어가 2번 반복해 있습니다. 아침에 이렇게 직역할 수 있는데 이것을 그냥 쉽게 의역해서 아침마다 혹은 매일 아침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회복과 치유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은 한 번의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속적으로 매일 아침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고 그 깨달아진 말씀이 다른 사람에게 우리를 통해 전달될 때 이런 치유와 회복의 사역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아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아침마다 아침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침에라는 이 단어는 바카르라는 단어에서 유래되었습니다. 바카르. 이 바카라는 단어가 여러분 묵상하다, 추구하다, 찾다, 숙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시편 27편에 내가 여호와께 청하였던 한 가지 일 곧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나로 내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하여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앙망하며 그 전에서 사모하게 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께 구하였던 한 가지 일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전에서 사모하는 그거래요.
이게 무엇이냐면 이 사모한다는 단어가 바로 이 바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추구하고 찾고 묵상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해야 될 단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며 묵상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또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는데요. 에스겔서 34장 12절에는 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흩어져 있는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양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찾아서 건져낸대요. 그 흩어진 양들을 찾는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바카라는 숙고하다, 추구하다, 찾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요,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아침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아서 당신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만드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갖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우리를 찾으시는 일이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 가운데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달라고 하는 이 종의 노래가 정말 말씀의 본질, 그 말씀을 우리가 깨달을 능력과 힘이 없기 때문에 깨달음의 주체가 되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말씀을 이해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얼마나 바른 기도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깨달음을 가졌던 많은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시편에서 노래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로 우리를 만족케 하사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이다. 여러분, 그래서 아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침이야말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침이라는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조하고 얘기하고 계실까요? 저녁에 하면 안 되나요? 저는 새벽 기도에 약한데 새벽 기도에 나와야 되나요? 혹 이런 부담을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아침이라는 의미가 어떤 시간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조금 더 우리가 왜 아침에, 혹은 굳이 아침이 아니더라도 어떤 시간을 찾고 구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언제 기도하셨죠? 밤이 늦도록 기도하신 적도 많지만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셔서 기도하신 적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한적한 곳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레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단어가 광야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좀 떨어진 곳이 아니라 광야 같은 곳을 말합니다. 사람들의 인적이 거의 없는 곳,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한적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새벽은 사람들의 방해를 받지 않은 한적한 곳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인 의미에서도 중요하고요. 또 어떤 면에서 공간적인 의미에서 에레모스가 광야라면, 한적한 곳이라면, 시간적인 의미에서 이 하루의 전 시간대 중에 아침은 바로 시간적 의미의 광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새벽 미명에는 누구도 우리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일도 없습니다. 복잡한 세상 만사, 복잡한 많은 관계에서부터 잠시나마 자유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이 아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이 됐든 그것이 정말 어떤 하루의
때문에 어떤 업무상의 특징 때문에 새벽 시간을 쓸 수 없다면 밤 늦은 고요한 시간이 우리에게 아침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분주한 모든 관계와 우리의 시선과 생각을 사로잡는 많은 일로부터 정말 분리될 수 있는 공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의 말씀을 찾는 자들이 아침을, 영적인 의미의 아침을 찾고 영적인 의미의 광야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특이할 것이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헬라어 미드바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광야라는 미드바라는 이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마라다라는 말을 갖고 있는 다바르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단어가 그것이 파생되는 마라다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여러분 광야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입니다. 제가 아침에 또 한적한 곳에 하나님을 만난다고 말씀드렸지만 무엇에도 신의 산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얼마나 자주 들려지었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광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끌려 가셨지요. 그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과 교제를 하였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영적인 의미의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광야 같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만이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유혹도 함께 우리에게 들려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금식하고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죠? 시험 받으셨습니다. 또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이 머물고 있었던 곳도 한적한 곳, 광야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광야에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위로와 능력을 부여받기도 하지만 혹 또 사단의 위험에 노출되어서 영적인 공격을 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아마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경건하게 사는 사람에게 유혹이 있습니다. 그냥 아예 시험 유혹에 넘어져서 그냥 그 죄 가운데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는 유혹이 없죠. 이미 넘어져 있는데 유혹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현장에 사단은 그 말씀을 받는 자로 하여금 그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 말씀이 사실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도록 만드는 것이 사단의 시험이고 유혹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 모두에게 광야라는 시간은 피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내가 조금 경건하게 바르게 살면 이 시험을 벗어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즉각 저 땅은 우리 땅입니다라고 얘기하며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면 40년 동안 광야 땅을 방황할 일이 없지 않았을까 혹 생각할는지 모르겠지만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쳐갔던 광야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 필요할까요? 여러분 봉숭아물을 드리면 그냥 이렇게 묶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하루 이상 이렇게 잘 물들도 기다려야 됩니다. 공부를 해서 그 공부가 그 자식의 진짜 지식이 되기 위해서는 복습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 말씀이 우리 신앙 인격에 내면화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 내면화되는 과정은 그냥 되는 게 아니고요.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그 말씀만을 붙들 수 있고 그 말씀만으로 그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는 상황을 허락해 주셔야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의미한 바를 성령님의 그 깨달으심, 조명하심을 통해서 상황들을 말씀을 통해 분별하고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들을 말씀에 의지해서 지나가는 그 과정을 통해 우리 모든 성도들 안에 말씀이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한다는 게 더 말씀이라고 우리 목사님 주제하셨는데요. 그냥 피상적으로 이게 아닙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면 영적인 도전과 시험이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레디컬한 책을 쓰신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책을 읽기 전에 취급주의라는 말을 유념해서 보셔야 된다. 잘못 읽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말씀 그와 같습니다. 말씀에 깊이 묵상하면 그 말씀을 진짜 내가 내 내면에 새겨지도록 만드시도록 하나님 허락하시는 고난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하나님이 다루시기로 말씀 가운데 다루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가 예기치 못한 원치 않는 어려움들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 상황들을 통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통해서 성도가 겪게 되는 성품, 얻게 되는 성품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존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많은 선배님들은 이런 시련과 말씀의 상관관계를 깨닫고 그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얻게 되는 성품을 의존이라고 많이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핵심 자질이라는 책, 존 스토트 목사님이 마지막 쓰신 책 속에 그 그리스도인의 중요한 덕목, 성품 중에 7번째를 의존이라고 명명해 놓고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은 존 와이어트라는 분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의존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또 주기도문의 마지막 세 그 간구, 일용할 양식, 악에서 시험에서 구해달라는 이 간구들은 오랫동안 많은 신학자들에게 제자도의 핵심처럼 여겨졌는데 이 주기도문의 이 세 가지 마지막 뒤에 나와 있는 간구들에 나와 있는 그 그리스도인 제자도의 핵심이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에 대한 의존이다. 주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의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때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섬뜩섬뜩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고 깨어질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존재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위탁되어 있고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가 끊어지면 나는 아무것도 안 되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영적 성장이 무엇인가요? 흔히들 영적 성장에 대해서 우리 존재 자체가 마치 변화산에서 변화되었던 그 모습처럼 어떤 굉장히 뭔가 특별한 하고 근사한 어떤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적 존재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혹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존의 깊이가 더해져 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분의 구원과 은혜의 약속을 철저히 의존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영적 성숙이고 영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성을 많은 다양한 모습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저는 이 정의가 참 좋습니다.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 성숙해진다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 가운데 내가 붙들릴 때만 살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피하는 것이, 의존하는 것이 영적 성숙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시며 당신의 말씀으로 깨우치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면화된 사람만이 다른 누군가의 삶에 위로와 도전을 줄 수 있습니다. 곰핍한 자를 이렇게 세울 수 있는 것은 듣기 좋은 하나님의 말씀, 위로가 되는 들리는 사운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의 인격 가운데 연그러진 그 힘, 그 능력에 의해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가운데 살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말씀을 통해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겠다, 곰핍한 자를 위로하겠다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앞서 안유한 목사님이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언제든 너를 도와주겠다는 말씀을 듣고 소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게 돼요. 장례된 상태에서 집을 나서게 되는데요. 자기 집에서 불과 차로 5분 되는 거리를
장님이니까 7개월, 8개월이 걸려서 서울역에 도착합니다. 그 도착하는 중에 배고파서 쓰레기통을 뒤지다가 두드러 맞기도 하고, 재수없다고 소금 뿌리는 것을 다 뒤집어 쓰기도 하고, 온갖 위험과 모욕과 수치를 겪고 서울역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서울역에 도착해서 신문팔이, 앵벌이, 껌팔이 등 버려지고 삶의 고단한 무게에 짓눌려 있는 많은 고아 같은 아이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보면서 지나온 자신의 37년의 인생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밤마다 이 안희원 목사님이 눈물을 뿌리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서 부족한 자신을 좀 써달라고, 이렇게 배움과 사랑에 굶주려 갈망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고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 안희원 목사님이 그 후에 신학을 어려운 가운데 하게 되고요. 또 야간 지능학교를 세워서 이 배움이 없는 고아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들을 위한 세빛이라는 점자책도 출간하게 되고, 후에는 교회도 개척하게 됩니다. 맹인교회를 개척하게 되는데요. 교회를 개척해서 첫 회표를 딱 이렇게 줬습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표가 이렇게 길어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말씀인지 아시죠? 이 말씀을 듣고 장님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고요?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맹인이 된 게 말이 돼요? 어디 그런 고약한 말이 있습니까? 영광은 건강한 사람들에게 받아 잡수시고 우리는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까지 영광을 받으시겠다고요? 그러면 우리 여기 못 있습니다. 막 이렇게 맹인들이 이 표를 듣고 막 분개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안희원 목사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말씀으로 설득하고 위로합니다. 그들 안에 있는 깊은 열등의식과 피해의식을 극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권면하고 도전하는 것이죠. 감사할 조건을 찾게 하고, 맹인들도 여러 가지 제약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사람답게 또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자꾸 가르치고 권면한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도록, 그들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차오도록 그렇게 많은 애를 쏟았다고 합니다. 이 모든 일들이 이 안희원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가난하고 피곤하여 무능한 자들을 일으켜 세우며 그들을 위로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신의 삶에 찾아온 고난을 말씀의 위로함 앞에, 말씀의 능력 앞에 끊임없이 내어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간증에 따르면 고난과 어려움과 모욕과 수치가 찾아올 때마다 자신의 마음 안에 이런 유혹과 말이 들리는 거예요. 야, 지금 네 꼴을 봐. 하나님이 안 떠나고 안 버린 거라고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의 말만 듣기 좋게 하지 절대로 책임을 지시는 분이 아니야. 더 이상 속아서 고생하지 말고 빵빵거리는 차 속에 뛰어들어 죽어버려. 그러면 아픔도 고난도 배고픔도 없는데 왜 이렇게 사서 고생이야? 이런 말씀이, 이런 유혹이 끊임없이 들렸다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이 안 목사님은 바닷속에서는 식인상어를 맞서 싸울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을 공격하는 사단을 말씀의 육지로 끌어올려서 기도로 물리쳤다고 합니다. 그 스스로가 고난받는 종이 되어 말씀의 위로와 능력을 덧기를 소원하고 결단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내면하도록 하였던 이 안희원 목사님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기 때문에 수많은 맹인들의 삶을 일으키는 일도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광야 같은 한적한 곳에서 나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만 나를 찾아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정말로 진실로 기다리고 있는지, 우리가 처한 정말 진정한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의 전 인격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을 경험토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을 찾아 당신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여금 변화의 삶을 살게 하실 때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곰핍한 자를 일으켜 세우는 일들을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의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